제가 충영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한 일주일간 서울대병원에 좀 입원해서 수술을 할 일이 있었어요. 어딘지는 제가 얘기 못 하겠고 수술을 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의사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비인후과 담당도 아닌데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마스크를.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제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킥킥거리고 웃어요. 근데 옆에 간호사 한 사람이 입에서 냄새가 나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환자 치료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제로 밥 먹는 것도 가끔 잊어버리고 입 닦는 것도 가끔 잊어버리고 세수는 거의 잘 안 하고 그리고 실제 머리 모양이 거의 그 수세미 수준입니다. 핵폭탄 맞은 것처럼 그런 수준의 이제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가운에도 막 누런 때가 끼고 있고 그런데 그 뒤이어서 하는 얘기가 근데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 그랬더니 최고의 테크니션이래요. 그 사람이 메스를 한번 들었다 하면 항상 그 환부가 정확하고 그래서 환자가 제일 많대요. 제가 그 사람의 모습과 이제 화우링이 나는데 좀 울리죠? 예, 요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그 사람의 모습과 그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의사의 초점은 뭘까요? 키가 한 1m 83쯤 되고 요즘 80도 아니라면서요. 한 3은 돼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데 83쯤 되고 게다가 얼굴은 장동건에다가 몸매는 권상우. 그런데 환자 딱 수술대에 올려놓고 어디야? 그리고 여기저기 헤집어 본다면 저 애들 말처럼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간단하게 죽이는 겁니다. 저는 의학을 고발한다라는 책을 친구 소개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의학계에 일어나는 그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비밀들 그게 핵심이 의료사고입니다. 그 자존심상 그거를 서로 노출하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그 상실감 그 자괴감에 의사들이 밤마다 포금하는 의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학을 고발한다는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있는 형제들이 전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식의 뿌리를 형성해야 될 중요한 초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간단히 이제 하나 복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지난 가을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하고 디사이플지 특집 대담을 제가 이제 사회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오랫동안 남았던 그 옥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긴 여운이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행복이 뭐냐. 이게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내가 맡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근본적인 행복이며 열매는 2차적인 행복이다. 보통 우리가 목회자로서 뭐가 행복합니까? 물으면 성도들이 변화될 때, 또 열매가 나타날 때, 물론 그것이 행복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게 뭘까 했을 때 여기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처럼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행복의 시작과 끝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대담을 하고 나오면서 사회를 본 입장이었지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동료들이나 또 우리 형제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았다는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아나돗으로 유배를 갑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유배를 간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나돗으로 유배를 가죠. 그 아나돗 출신입니다. 근데 아나돗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변방이에요. 그 아버지는 정권 싸움에 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상당히 깊은 컴플렉스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 아버지의 그 짓밟혀진 그늘 밑에서 그 중앙정부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정적들을 향해서 분노를 키워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약관 20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20의 나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나는 아이라 어리고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다. 그리고 성품상 그런 대중적인 성향의 그 인품을 또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향적인 그의 메시지나 그의 그 이후의 행적이나 심리학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울며 갑니다. 울며 가요. 그 핵심적 초점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맡았다는 인식이 들어와서야 그 가기 싫은 길을 갑니다. 아마 여기에도 참 이 길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심정 때문에 내밀려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즐거워서 복받쳐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목회를 어중간하게 할 때는 우리 그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놈 보고 맨날 그랬어요. 너도 목사 돼야 돼. 은택인데 은택아 너도 목사 돼야 돼. 근데 요즘은 목회를 이제 조금 눈 떠가면서 절대 목사하지 마라. 바뀌었어요. 참 누가 말한 것처럼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라는 말처럼 이게 제품을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공장에서 빵 찍어내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정말 한 인간을 출생서부터 죽음까지 다뤄야 되는 긴 숙성과 상함과 기다림과 많은 희노애락을 목회자 혼자서 온몸으로 짊어지고 부딪혀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죽음 아니면 졸업이 없잖아요. 대상이 늘 똑같지 않습니까? 대학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만은 교인들은 일단 등록했다 하면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서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어쨌든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목회자는 누구인가? 목회자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인들하고. 저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꺼내 들었던 본문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거기에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오로도토메오라는 이 헬라 말은 굉장히 역사의 무게를 가진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골라서 잘 준비해서 이런 간단한 의미나 차원이 아니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이 오르도 토메오라는 말은, 오르도 바로 똑바로 토메오라는 말은 그 어휘를 뒤져보면 그 헬라 말이 어느 배경 속에서 쓰여졌던 말인가 하면, 순례자가 저 건너 목적지까지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빼곡한 숲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순례자들이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 그걸 똑바로 자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가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치열한 수고이겠습니까? 그런데 똑바로 잘못 길을 내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몽골의 선교사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저 고비 사막을 지나가다가 차가 완전히 전복돼 가지고 완파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주 연약한 친구인데, 사고 원인이 뭔지 아세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길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딱 길이 끊어졌어요. 근데 밤중에 집차를 몰고 가는데 그게 그냥 의례 탄탄한 앞으로 계속되는 길이겠거니 하고 갔겠지, 끊어진 길일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양떼를 향해서 그런 길을 만약에 준비했다 합시다. 그건 총살감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어진 말씀을 맡은 책무가, 이게 정말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되다. 그 인정되다라는 말 자체도 화폐를 만들 때, 로마의 화폐를 만들 때 몇 가지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주조 과정을 거쳐서, 조각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검시관이 황제의 실링을 찍어요. 바로 그 황제의 실링을 찍을 때 과정이 성경에서 표현한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목회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 목회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인문학적인 소양, 역사적인 지식, 이런 어휘적 깊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가지 과정이 거치겠습니까? 이거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저 혼자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좋은 친구들의 역량, 좋은 교회의 배경,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한 가운데 그를 몰아넣었던 불가마니 같은 어떤 험악했던 역사, 고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한 전인격 속에 녹아져서 그 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지고 풀어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뭐 악당을 만나든 고난의 교회를 내가 맡게 되든 전부 다 거기에는 버릴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일 오래된 올드 찬송이지만은 제가 늘 흥얼거리면서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 후렴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가는 길의 과정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든 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아픔일 것이고 이유가 있는 일들일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뭐가 됩니까? 자양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번을 보시면 지금 한국교회 당면한 문제,
근데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교회는 가장 큰 관심사가 세 가지였어요. 숫자, 재정, 그다음에 영향력. 근데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 아쉽게도 교회의 어떤 건강한 영향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 아니라서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목회가 가능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 1세대 목회자들의 어떤 카리스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기성교회 쭉 부목사로 있어 봤지만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도 담임 목회를 하지만은 담임 목회의 권세는요, 거의 이 정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입니다. 여기 거의 부목사님들 많이 오셨죠? 부목사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이때까지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할 때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떤 건강한 이런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카리스마로 목회가 가능했던 한 시대를 목회적으로 풍미했던 한 인간에 대한 영향력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 교체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한국교회를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지난 10여 년 동안 고민했던 세 가지 결론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도출해낸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한국교회는요, 성속을 너무 뚜렷이 구분하는 신앙교육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성도들의 신앙의 저변을 깔고 있어요. 그건 저희들 책임이에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걸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강단의 샤머니즘.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설교자로서 지금 CTS, CBS 틀어보면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김문훈하고 장경동밖에 안 나옵니다. 두 사람이 거의 양쪽 TV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저는 그 두 분이 갖는 장점을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그 두 분하고 아무 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복음을 쉽게 전달하거나 접근하는 하나의 매체로서는 굉장히 은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어느 목사가 그 정도 하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복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기독교의 본질을 너무 희화화했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퍼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밌어야 선입니다. 재미있어야 일단 능력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가능하면 목회자들이 어떻게든 유머를 하나라도 더 인용해보고 재미있게 할까. 여기에 몰두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전혀 의미나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유머는 또는 좋은 건강한 예화는 이 방에 이런 뚫어진 창문처럼 설교 시간에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되죠. 좋은 예화나 좋은 유머는. 그런데 그 일변도로 나간다는 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울러 함께 한국교회 강단의 거의 8, 90%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샤머니즘에 쩌들어 있다. 이것을 진단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십자가만 받고 달면 무당이 복채놓고 복 빌어주는 거나 기독교가 복 비는 거나 내용상 다를 게 없어요. 아니면 아니라 그래 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용상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기독교 본질이 말하고 싶은 초점은 이 땅에 육체적이고 물량적인 복을 약속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자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것을 목적으로 말하거나 목적으로 가리켜서는 우리 기독교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짓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직분론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의 뒤를 들여다봐도 그 거의 초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이 직분을 기억하자. 직분을 기억하자.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 이런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 아니었겠어요? 이 세 가지를 문제로 꼽았더니 이 세 가지 한복판에 결국 마지막 책임자가 누구였나 보니까 우리더라고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설교자가 마지막 책임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갱신은 딴 데 있지 않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설교 갱신부터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어떤 그냥 무브먼트나 해서 또 몇 사람 모여가지고 또 회의해가지고 또 대형 집회하고 이래가지고는 한국교회가 절대 근본적으로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안 돼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한 사람이 그런 의식에 물들기까지는 그게 간단한 세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어느 분이 한 얘기 중에 참 그 손톱 예화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손톱이 썩었는데 이놈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뽑아내면 서로 상처가 나요. 아픔이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 아픔을.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선 구조 속에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잘 먹어주고 운동하고 건강해서 이걸 자라게 해가지고 밀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썩은 손톱을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지금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지나가고 무슨 세대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한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의 차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미안한 얘기지만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른 세대가 뭡니까? 재앙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한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 끝의 결론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주인되어 판쳤던 세상, 마음대로 행했던 세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세상. 그리고 나오는 책이 뭡니까? 룻기는 괄호 안의 책입니다.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서가. 왜 사무엘서가 한 불임의 슬픈 여인의 스토리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이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간단한 울부짖음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서 첫 장에 나오는 한나의 울부짖음은 시대의 고통을 아는 역사의 여명을 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사무엘이에요. 결국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를 끝냈던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 사람 준비였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꺼져가던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일으켰나요? 4만불 시대로 일으켰나요? 지난 대선 때 장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목사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들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신앙적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경제, 빵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혹독한 이 국가의 시련이나 세계적인 시련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우리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정치력으로 사무엘이 나라를 세우던가요? 아닙니다. 미스바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재건됩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의 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도 딴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육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설교자로 준비되는 것, 이것만큼 저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 같지만 가장 확실한 운동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요 2년 전에 기야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총신 후배예요. 신촌에서 목회하는 녀석인데 내가 이름은 밝히질 않을게요. 메일 내용이 뭐냐면, 선배님, 제가 총신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신촌에서 지금 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봐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답을 써줬어요. 너 빨리 목회 관둬라. 빨리 목회 관둬라. 제가 실제 그렇게 썼어요. 너 빨리 목회 관둬라. 차라리 비즈니스를 하든지 장사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그만뒀습니다. 목회직에서 떠났어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 3, 4년 전에 사랑의교회 담임하는 오정현 목사하고 영국에 우리 유학생들 컨퍼런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저녁 집회는 오 목사가 하고 낮 강의는 제가 하고 그 오후 시간이 텅 비더라고요. 그 후배들이 선배님들 시간 뭐 따로 스케줄 없으면 저희들이 좀 투어 안내 좀 하겠습니다. 그래 앞장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저는 유럽 쪽을 그때 처음 가봤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분명히 예배당인데 십자가도 달렸는데 그 간판이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마을 이름을 딴 무슨 팝. 그 영국에서 팝이라는 말은 마을 술집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의심하고 차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100여 년 전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던 의자, 장식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 데 없고 그 안에서 술을 팔고 있어요. 저는 말로는 들었는데 이걸 눈으로 목격해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 오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갔던 데가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성경 한 권 떨구고 목베어 숨져간 그 토마스 선교사를 길러낸 하노버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교회는 낡게 퇴락해 있고 무릎팍까지 잡목이 우거졌는데 그 교회문 입구 게시판을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영어가 몇 개 써 있어요. 단어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써놨는가 하면 아주 잉크로 쓴 건데 첫째 주 8월 스케줄이에요. 첫째 주 members, 둘째 주 members, 셋째 주 레이맨, 넷째 주 엘더 누구누구.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래 보더니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예배 인도할 목회자가 이미 교회에 없어서 첫째 주는 교인들끼리 예배 드리고 가는 주, 둘째 주도 교인들끼리 예배 드리고 가는 주, 셋째 주도 평신도가 설교하는 주, 넷째 주는 그 교회 장로가 아니라 저 건너 마을에 어느 장로가 와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주. 이 내용을 알리는 게시판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띵 해가지고 안에 본당에 들어갔더니 담벼락 우측편에 토마스의 젊을 적 그 흑백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슴 뭉클한 조각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파놓은 나무 태극기 모양이 조각으로 걸려 있어요. 그게 잠시 이제 오목사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안내를 받은 다음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연도에서 경험한 풍경은 참 저희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어요. 야, 한때는 세계 부흥의 발원지라고 했던 이 웨일즈, 특별히 영국이 어쩌다 이렇게 1세기 만에 몰락해 가는가. 이제 식탁에서 후배들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자네들은 여기서 유럽의 교회사도 영국의 장로교회사도 다 공부하고 앞으로 교수가 될 사람들인데
자네들이 공부를 하고 역사를 살펴본 결론으로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가 어쩌다 이런 급격한 몰락이 왔다고 생각하는가? 그 원인이 뭔가? 우리 둘이가 똑같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친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선배님, 역사 공부해보면 간단해요. 영국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반드시 몰락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 몰락이 오고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그때부터 교회 학교 투자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리키는 입장에서 누가 거기에다 재정을 투자하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과 같은 유럽교회 몰락을 실질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자, 저는 거기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제가 아까 어느 후배의 경우도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땅 공부할 거 없어요. 저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에 제가 전국의 거의 모든 노예를 다 가봤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인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어요. 유희, 율동, 다른 어떤 요즘 아주 그 새롭게 도입되는 아주 무슨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좋은 강사들 모시다가 많이들 가르치는데 정작 그 짧은 3박 4일의 일정 동안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임팩트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딜리버리에 대한 교육도 없고 그 텍스트 자체에 대한 공부도 없고 없어요. 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에는 정말 우리 교단 차원이나 한국교회 차원에서 이제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생명을 걸고 성경을 가리키는 일에 악을 써야 돼요. 악을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부터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 이 확신이 없으니까 무슨 짓들을 하냐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이제 교회 당장 인원 들지 않는다고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자꾸 센세이셔널한 이런 데 쫓아다니다가 어떤 현상에 빠져가지고 이거다 하고 무너지는 목회자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총신 출신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아픔을 제가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 선배 가운데도 멀쩡하던 사람이 강남 어디서 목회를 하던 선배인데 목회 안 되니까 청주 무슨 기도원에 돌아다니다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 선배님은 그럴 수가 없는 선배인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뭐가 있을까, 이 문제 한복판에. 이 문제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예? 이 간단한 진리부터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13장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어, 13장 다 여시고 제가 이건 엑사이즈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봄으로써 우리가 왜 성경에 집착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우리 목회 철학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목회의 관점도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안디옥 교회 이 13장은 우리 선교사적으로도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 및 사울이라. 자,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 이렇게 본문이 채택이 되면 우선 제일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문맥에서 보는 훈련입니다. 문맥에서 보라. 근데 문맥은 따라서 하십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인데 문맥은 질문을 합니다. 넓을수록 정확합니까? 좁을수록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문맥은 넓을수록 본문이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텍스트가 정해지면 그 텍스트의 위치를 성경 어디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전체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을 보는 인식과 훈련이 제일 중요한데,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멤버들을 보면 사실 이 멤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에서 흩어진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환란도 사용하시고 역경도 쓰세요. 흩어진 무리들이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이 설립되지 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이제 두고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보세요. 여기 바나바는 이름 서열 중에 제일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네?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명단을 쓸 때 얼굴 순으로 씁니까? 재력 순으로 씁니까? 영빨 순으로 씁니까? 아니면 영향력 순으로 씁니까? 예, 영향력 순으로 이름 명부를 쓰는 그들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순서가 그냥 무심히 쓰여진 순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일 영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건 괄호 밖에 아예 취급을 해버렸죠. 및 사울이라. 본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그 표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울은 아직도 예루살렘 본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자리를 잡았다 못 잡았다? 아직 못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름 배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맨 끝에 가 있고 바나바가 제일 앞에 가 있어요. 이게 16장 넘어가면서 두 서열은 바뀝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3절에도 보낸다라는 동사가 있고 4절에도 보낸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제 왜 우리가 헬라말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두 단어가 영어 성경이나 우리 번역 성경을 보면 단어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냥 보낸다. 그런데 혹시 헬라 성경을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시면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3절의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아폴리오라고 돼 있어요. 아폴리오. 그리고 4절의 단어는 에크펜포라고 돼 있어요.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근데 한글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걸 구분을 안 하고 똑같이 보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쨌든 보내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전혀 틀립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성경적 가치를 바로 심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 내용 속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해야 될 그 사이드 서브젝트 중에 하나를 설명을 했는데 교육학과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학을 꼭 공부를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적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4절에 에크펜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파송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보낸다고 했을 때 썼던 단어 아폴리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묶였던 책무로부터 풀어놓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파송하는 결정에 대해서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이 성경의 기본 이치를 잘못 이해하면 목사들이 선교사 지가 파송하는 줄 알고 말 안 들으면 끊어, 잘라, 깎고 이딴 짓들 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런 목사들 봤어요. 무서운 짓들이죠. 지가 보내는 겁니까? 지 돈으로 쓰는 거예요? 왜 교회 돈 가지고 사람을 쥐락펴락 협박을 합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분 새로 부임을 했는데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갖다가 전부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예? 그러니까 몇십 년 그 선교지에서 터 한 번 닦으려면 인생을 건 싸움이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자, 우리가 이 간단한 원문을 한번 제대로만 봐도 여기에서 선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선교는 교회가 파송하는 거 아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성령님의 결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폴리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까지를 포함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마음껏 일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 첫째는 모든 책무로부터 풀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져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주는 교회의 책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이에요. 교회는 순종할 역할을 할 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이것만 해도 이제 설교 한 편 준비가 되겠죠? 자, 누가복음 12장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저하고 여러분들 좀 교독을 하십시다. 이것만 하고 제 시간은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해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시작.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앞을 보세요. 저는 이제 언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종교의 폭력성이라는 주제로 사실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의 폭력성. 우선 보통 우리가 설교 작성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크게 연역적 방식이 있고 귀납적 방식이 있죠. 뭐 귀납적 방식을 공부 따로 한 분도 계실 테고 이미 그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지만은 간단한 차이는 이겁니다. 연역적 설교 방식, 준비 방식은 이미 전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제를 논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결론으로. 절대 성경을 자료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속고 있는 게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말했다고 해서 성경적인 설교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인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했다고 해서 성경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텍스트가
말하는 진의가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성경을 인용했다. 그건 자기 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릭 워렌의 실용주의 설교. 이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릭 워렌식의 그런 실용주의 설교에 아주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설득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리고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쉬운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한 본문들이 전부 텍스트의 진의를 말하는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릭 워렌 설교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거 한번 다운받으면 몇 불 달라 그럽니다. 거긴 설교를 그냥 듣질 못하게 해요. 자,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선입관이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렙돈 과부 헌금 사건은 뭐 이렇게 건축 앞두고 또 무슨 교회 큰 일 앞두고 헌금 울고 내는데 대표적으로 써먹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과부는 없는 살림 가운데 전부 냈다. 너희 부자 이놈들 뭐하냐. 협박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자보세요. 그런 툴 자체가 이미 목회자들이 설교에 앞서서 어떤 전제를 가지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전제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제를 위해서 이 본문을 쓴다는데 설교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납적 성경 접근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풀어놓는 겁니다. 설교자는 무언가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안내자의 역할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누가 해요? 성경이 하도록 둬야 돼요. 예? 우리가 이 전제를 많이 놓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대원 졸업한 학생들은 그 책을 아마 거의 다 읽었을 줄로 아는데, 혹시 앞서 졸업했기 때문에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크레독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크레독이 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한 책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책이 이렇게 단숨에 읽혀질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책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크레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성경을 재료화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두라. 그리고 설교자는 뭐냐? 뭔가를 자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도록 안내자일 뿐이다. 그래서 청중을 설교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같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쫓아가는데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성경의 전후 문맥, 문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 어휘적 배경, 정치적 배경, 이런 종합적인 툴을 만들어내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겠는가. 우리가 감이 잡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묵시 문학에 이해가 없었다면 절대 다메섹 사건은 불가능합니다. 김세현 박사님이 쓴 그 바울의 사도의 기원이라는 책이 왜 세계적인 저서가 되고 그분을 유명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바울이 그 다메섹 언덕에서 회심한 사건을 말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다메섹 언덕에서 나타난 그 현상 자체가 바울의 이해 속에 어떤 이해가 먼저 있었는가 하면 묵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겠지만은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론과 종말론을 말할 때 계시의 형태로 늘 보여지던 구약의 하나의 문학 형태입니다.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의 한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묵시 문학에 대한 특별히 이해가 바울의 인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올라가다가 그 구약의 똑같은 현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없었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받는, 그 김세현 박사가 말하는 초점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로 부름받는 변혁의 역사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만약에 그런 묵시문학 형태의 성경의 이해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거를 전부 똑같은 문자적 맥락에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가복음 요 12장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러 지나갑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 헤롯의 성전이 무리하게 지어지던 때예요. 헤롯의 성전이. 자, 그러면 헤롯이 왜 성전을 그렇게 무리하게 지었나? 그 당시 그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대 민족과 로마 정부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줄을 잘 타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은 됐지만, 분봉왕으로 임명은 됐지만 항상 가시 같은 마음의 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진심스러운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정치적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안해냈던 것이 뭐냐면 종교성에 강한 이 민족의 그 점을 이용해서 성전을 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 설립되게 된 역사적 배경이에요. 자, 그럼 이런 공부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무리하게 지어지던 이 헤롯 성전에 얼마나 무리한 재정이 투자됐겠나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냈겠나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종교인들입니다.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쭉 지나가는데 그 성전 입구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항목의 헌금통이 있었어요. 그 성전 돈을 놓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전부 주하였기 때문에 대충 나오죠. 얼마가 헌금이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해 보니까 과부가 구차한 중에 2렙돈을 넣고 가더래요. 그 예수님이 그 부분을 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지적을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4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어느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이걸 갖다가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냐 하면 칭찬받은 과부의 헌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칭찬으로 보여집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각이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칭찬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헬라말을 찾아보세요. 가난한도 헬라말은 3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절대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절대결핍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오늘 이 돈 넣고 저녁부터 굶어야 되는 상황을 절대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성상 요 헌금 넣고 오늘 저녁부터 굶는 여자인데 그 상황을 칭찬했을까? 이 과부를 칭찬한 걸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철저히 종교인의 시각과 초점에서 봤을 때 그런 발상을 해요. 그런 천재적인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맥에서만 좀 이 본문을 봐도 이게 뒤집힌 메시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로이어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성전이 무리하게 지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가 하면 힘없고 약한 과부들에게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거 내고 나면 오늘 저녁에 굶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종교적 상황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고발은 과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을 그렇게 몰아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 13장 1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지어져가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지는 헤롯 성전을 보고 한 얘기죠. 어떠한지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설교자들이 어떤 전제를 갖지 않고 성경을 따라만 가도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종교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썼는가를 볼 텐데 우린 이미 깊은 전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종교의 폭력성입니다. 설교자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러요. 그거는 주먹으로 치고받는 폭력보다 더 악랄한 폭력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설교자들이 무서운 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서민들의 일상을 기록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보면 거기에 기막힌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민들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느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 이 손에다가 가루 한 움큼을 소복히 조심스럽게 딸딸 긁어 담아가지고 누가 볼세라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서 소복히 제단 앞에 쏟아놓고 잠시 묵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보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봐! 이따위 것을 예물이라고 가져왔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 그 책의 스토리가. 자, 미드라시라는 책은 성경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현상을 알려면 지금 가장 베스트셀러인 소설을 읽으면 대충 그림이 나오듯이 그런 배경을 충분히 이해케 하는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를 칭찬한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몰아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준엄한 책망을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엉뚱하게 곡해되고 왜곡되게 전해지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가슴을 찢을 설교가 많아요. 이런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제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지났어요? 그럼 여기서 끝냅시다 그냥.